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해빛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끔찍이 아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변화를 받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 한국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010년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듯이 이 말세의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안 읽는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과 교수는 아니고요. 제가 전공은 물리학을 했습니다. 물리학을 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구년으로 다시 미국에 갔을 적에 저희 통큰통독의 저자이신 주혜홍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아는 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신앙적인 멘토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참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어떤 그런 능력이 달란트를 받으셨기에 제가 그분을 도와서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빛교회는 온누리교회 때부터 사랑하고 또한 존경했던 우리 김현대 목사님께서 이렇게 심호하셔서 정말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빛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함으로 이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는 2년 정도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계속 비전 쉐어링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 아마 굉장히 어려운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서론 강의를 어제도 제가 다른 단체에 가서 했는데 보통은 2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20분 정도나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는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2시 30분까지인데 최대한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없어요? 오케이. 성경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경학자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께서 이 바이블을 영어 철자 스펠링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봤습니다.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지구를 떠나기 전에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담아놓은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없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 땅에서 알아야 되는 베이직 인포메이션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써놓은 책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베이직 인포메이션 바이블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가시죠. 리모컨 없으세요? 제가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겁니까? 성경적인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서 지금 하는 건데요. 성경적인 복과 내가 과연 생각하는 복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에는 여호와께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의 저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논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경이 말하는 복은 관계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소유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러나 성경은 두 개 다를 다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더라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위에 모든 걸 더하신다는 것은 6장 1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서의 자랑에 관계에 되는 소유에 대한 복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복이 있는데, 성경적 복은 베푸는 것 또는 사는 복이다.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온전한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기복적인 구하는 복, 받는 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는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읽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비전은 그 이야기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는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17년 동안 청년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과 한 번씩 대화를 하면서 신앙의 도전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 오케이, 한다. 그러면은 네가 기도하는 거 녹음을 해서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원리를 성경에 주셨는데 그 원리대로 구할 때 그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사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길, 대표적인 복이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팔복이 나옵니다.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복이 진짜 나에게 복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세상적으로 누릴 복에 대해서는, 받는 복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뀌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바뀐 것이지 내 삶적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스타일도 우리가 챙겨야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는 변화하고 변형은 약간 다릅니다. 변화라는 것은 제가 물리학을 했는데 물리적인 변형, 그 물리적인 어떤 성질은,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만 바꾸는 걸 우리가 변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화학적인,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성질이, 그리고 정체성이 변한, 소속이 변한, 관계가 변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큰 통독에서 중요한 단어로 꼽는 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 모든 복음서에서 다 나올 건데요, 네가 내를 따라오려면은 니를 부인하고라고 하셨죠. 그게 자기 중심성 내려놓기를 말합니다. 그래야지 니는 하나님께 내가 주는 십자가 니 짊어지고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 나도 짊어지고 가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땅의 신앙인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내가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참 안타까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는 거 알지만 선뜻 발을 못 내딛는 이유는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저희 시니어부라고 70세 이상의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데 있는데, 저보고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리학 강의를. 그것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근데 강의를 부탁하셔가지고 김세계 장로님이 부탁하셔서 제가 가서 했는데요, 박수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요, 신앙을 물리적으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리고요, 둘째로 짧게 했습니다. 굉장히 짧게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돕니까?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돕니까?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죠. 그런데 15세기 이전에는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우리가 지금 태양을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주 바깥에 나가보면 이제는 벌써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것인지, 내 삶의 중심에 여전히 나를 둘 것인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나 기도 자리로 나올 때나 이럴 때는 하나님 중심인 것 같지만,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는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 자신도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근데 안 돌아볼 수 없는 게요, 새벽 기도를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네가 이런 것이 정말로 너 중심적이지 않니? 우리는 안 보려고 하는데, 안 볼라 해도 하나님께서, 제가 눈 감고 기도를 딱 하면 5분 내로 보여주십니다. 그래, 너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니? 저한테 물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엄청나게 존중해 주십니다.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창세기,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명령이거든요. 그게 문화 대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다음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는요, 디모데후서를 꼭 읽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서신서 중에 한 건,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도 익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가 유튜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 보면 내 검색을 한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관계된 거를 던져주잖아요. 이 사탄의 전략이 대단하죠, 그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통큰통독을 치면요, 통큰통독이 계속 날라와요. 성경에 관한 걸 치잖아요. 그럼 성경에 관한 게 계속 날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그런 것들을 많이 두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가 한번 해볼 거라는 그 인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니 열심히 하면 해봐 이런 말보다, 내가 이 하나님이고 내가 한번 해볼 거니까 너 한번 지켜볼래? 딱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먼저 여쭤보고 해보라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희를 통해서. 그런데 저주도적으로 하는 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신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서의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금방 변화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그 변화를 말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또 나왔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성경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냐면 히브리 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혼과 영과 간절, 이거 우리 잘 아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저걸 자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관념과 나의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사실 출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요, 회빛교회가 사실은 제가 원하는 거는요,
물론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수 있는데 세례 교육을 1년쯤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성당은 사실은 1년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들은 너무 짧게 합니다. 제가 볼 적에 저희 교회도 2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과연 세례문답을 하는 저게 무슨 의미인가 알고 아멘 하는 건지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는 참 진짜 의심이 가거든요. 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안 사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 세례라는 것이 포텐셜을 두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는 것은 저는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그 뒤에 그분을 위해서 엄청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거를 당해봐야 되는데 당하면 다 도망가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 저 말씀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디모데후서가 어떻게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인간의 역사는 요러고 해왔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요 대충 요렇게 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쓰셨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제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다. 그럼 과연 그래서 뒤에 쭉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읽어야지 좋은가, 그런 것까지 오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가치관의 변화인데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세워야 나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에도 벌써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려면 성경을 읽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 좋은데, 제가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역시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인지 하면요, 제가 시대 정신을 거스를 역자거든요. 거슬러서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그래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는 거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변화를 추구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신앙적인 습관을 뛰어넘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실 읽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통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된다. 성경은요 어떻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성경 몇 권이냐면 66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사실은 66부작으로 된 한 권의 책입니다. 왜 그런가? 아까 전에 성경은 성령의 역사,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자다, 아니요, 기자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한 분이 통으로 된 어떤 큰 관점이나 뜻을 가지고 쓴 책이고요.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읽고 감성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의지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읽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감성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과정이죠. 성경 읽는다는 것은. 그럼 그 관계 맺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에서 풍성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계 맺은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 읽기는 우리가 뭐 1번 따라가 헤맸다가 2번 따라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1번과 2번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거리 따라 읽기라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셨는가에 대해 생각한다. 나중에 그래서 관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래서 저희 통큰통독은 연대기 성경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시대의 배열에 따라서 성경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하시는데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재배치해서 마태, 마가, 요한,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거를 이렇게 딱 재배를 하고 이래가 참 저는 좋더라고요. 한 사건에 대해서 서너 번을 계속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재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따라 읽어야 된다. 그 문맥에 맞추어서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저 같은 경우는 좀 금방 질 수 있는데 다니엘서를 읽을 적에는 제가 다니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럼 이 상태에서 너 이렇게 할 수 있니?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쉽게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하셨구나. 과연 내가 그 위치에 대해 할 수 있느냐는 걸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분명히 제가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메시지 따라 읽으면서 그 따라 읽는데 시대적인 배경, 그 컨텍스트라는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그래서 메시지는 묵상하라 했는데요. 제가 통큰통독 이 책 말고 본 교재가 있는데요. 그거를 아마 석사학위 받는 대학원생이 석사학위를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공부한 것보다는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큼 충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 따라 읽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아는 거죠. 팩트를 추구해야 되고요. 줄거리에서는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다음 메시지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는데 나에게 어떻게 하고 나에게 통전적인 이해로 우리가 통전적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어떤 경우라도 통하는 법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 성경학자가 부분의 종합을 맞춰온 게 아니라 통일성을 가진 큰 주제를 가지고 1부부터 66부까지 써놓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통큰통독은 세 가지 성경신학적 관점과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39권과 구약 27권을 이러한 5부류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큰통독에서 아주 자랑하는 시간 흐름에 대한 분류를 성경이 13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부터 종말 시대까지 이렇게 가로로 쫙 펼치면서 세로로 언제 그런 성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세계에서 어떤 성경에서 일어난 역사와 세계는 또 어떠한 역사들이 진행됐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게 참 잘 만들어냈습니다. 도움 받으시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 읽기 세 가지 성경 신학적 관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우리에게 본인에게 있잖아요. 초점이 너무 많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요. 종말론적인 끝이 있는 시작에 있어서 끝이 있는 구속의 역사로 쓰셨다.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거로. 세 번째가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써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지성적 읽기로 한번 매칭을 시켜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면서 감성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 관계 맺은대로 한번 따라가 보고, 그러면 그 관계 맺은 백성으로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우리는 자꾸 구속과 구원을 막 굉장히 혼돈에 쓰긴 하는데요. 구속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좀 광의의 개념이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거는 아주 작은 의미의 구속이고요.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세기에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구속을 완전히 관계 회복을 완전히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구속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고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분명히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세하게는 안 해놨는데요,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인데 사탄의 속성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러한 속성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거를 딱 이거 PPT는 목사님께 가지고 계십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셔도 되고요. 사탄의 주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으라고 꼬드기는 자죠. 그게 창세기에 하와에게 꼬실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에이지 무브먼트 보면은 네가 하나님이다 이라고 하죠. 버마일리어의 사상이 그거죠, 그죠? 그래서 버마일리어가 나오는데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은 나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신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 전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No.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한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요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라의 3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는데요.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고요. 영토는 유무영이 다 있을 거고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이 원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성화적인 구원, 그래서 변화된 삶 이런 건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먼저 주십니다.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는 건데,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성화적인 구원을 이루어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영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바른 메시지 세 개를 한번 진짜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거냐면요, 성경을 읽을 적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지라니 몇백 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 그걸 계속 계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안 봐요. 봐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교만과 불순종의 뿌리가 되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 신약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자기 중심성,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한자리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과 불순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죠, 그게. 그래서 사실은 성경 한 권 더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그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다른가는 좀 차이가 있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예레미야 33장, 우리 많이 외우죠,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은 성취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있냐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무화과 옷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 어떤 게 신의인 것 같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는 배를 만들었는데 방향타와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라이빙해 가시겠다, 운전해 가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성막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적에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적에 단일 사건으로서 가장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우리 건너뛰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현대에서 다 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정신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정신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알기로 옛날에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로 생각하는데 죄물 다듬고 하는 거 전부 제사자가 합니다. 그러려면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죄 안 짓고 싶겠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안 하잖아요, 사실. 근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적에 정말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스피릿은 가지고 유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여러분, 에덴이 성막의 원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하면은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제가 두 번째 페이지까지 보냈던 임마누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면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어떻게 되죠? 성전이 되죠, 그죠? 솔로몬의 성전으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는 교회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제가 잘 말씀드렸고요. 제가 시간 한 5분 동안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최근 3년 동안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저는 매일 암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성도라는 어떤 존재고, 그러니까 저의 아이덴티티,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딱 정말로 잘,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너는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줄에서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 맞아? 맞다면은 성령의 열매들로서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특별히 꽂히는 말이 그 다음에 있더라고요. 영생을 너는 취하게 될 거야? 영생을 살게 될 거야? No. 영생을 취하라고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계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잇대어 있는 관계. 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제 우리 육신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부활하는 몸을 또 잊게 되겠죠.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집착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생을 취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이 세상 일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 일이 또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선한 증언을 하여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한 증언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암송을 많이 하실 건데, 저는 이 두 구절을 지난 5년 동안에 거의 뭐 매일 암송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서 저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금 올해가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40주년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선교사님들을 5주 연속 모십니다. 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저는 선교에 있다고 봅니다. 전도 선교에 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내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창세기 여러분 12장 2절을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복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 니는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는 복이고, 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복 받는 사람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모든 족속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부터 이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복 받기를 원하기로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통전적으로요, 원근 통시를 해가지고 우리의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진짜 존경하는 수밖에 없는 분인데요. 제가 LA 있을 적에도 그분이 아마 노숙자 사역을 하셨는데 매일 2,000명을 그냥 먹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은행 잔고에 빵원으로 만들어라 하신대요. 와, 진짜 미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보고, 저도 몇 번 가서 버스킹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해봤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또 하루 내지 이틀 책임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갔는데 진짜 막 줄 쫙 서 있더라고요, 노숙자들이. 근데 목사님은 거기서부터 지금 한 20년을 해오신 거죠. 지금은 볼리비아가 계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참 도전을 받냐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누리려고 한다. 그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 짊어지고 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하나님 백성으로 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성경 읽고 삶을 살아가 보면 내 삶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가, 아니면은 3개월 전과 지금이 다른가,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거죠. 칠판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물리학 법칙 중에요, F는 ma라는 아주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F는 ma. 그러면은 그 변화의 가속도는요, 힘을 주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힘을 주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내가 순종하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이런 강의도 많이 해보고 한 적어도 50개에서 100개 교회 가봤거든요. 이 사역 때문에 가봤는데 모든 목사님들께서 딱 동의하신 게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우리 김현대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이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한 10년 전부터 와 진짜 어떤 강의가 참 잘하는 강의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니는 잘한다고 잘하기는 하지만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떨까 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애들이 책 보게 니 강의하니 읽어요. 책을 펼쳐보게, 예습이나 복습을 하게끔 그렇게 강의해야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집에 가서 성경책 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한 데이터는 없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성도로서 교회 다니는 신자로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독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70-80%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통구통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성경 많이 읽는 한 2%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래도 모자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성경을 읽는데 변화되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참 안타까워서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화를 체험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빛교회 너무 좋아요. 이런 교회는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몸무게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파워가 임하시면 변화를 더 빨리 볼 수가 있죠. 그게 아까 F는 ma라고 해요. M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M이 작아서.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런 교회에 다녔어요.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해마다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저의 신앙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도 올해도 지금 2월 달에 이제 태국에 가게 돼, 방콕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가게 되어 있는데, 막 그 말씀을 들으면은, 아니면은 포스트를 보면은 설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가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한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있을 적에 언제든지 와서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